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내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하고 늘 주님께 물어보고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처럼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실제적인 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늘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시간 15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두 분씩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다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러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찬송의 460장, 이것이 나는 몰랐어요. 난 데모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데모할 때 부르는 찬송이래요. 이게 데모가래, 데모가. 뜻이 좋고 찬송이 좋더라고. 나는 이게 가사가 좋더라고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데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자,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분노하시며 분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의로운 판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굴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 굴복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맡긴 사람. 이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음해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워주기를 오늘 시인은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과 어떻게 나타나시냐?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래요. 매일 칼을 갈고 있다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갔으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을 이야기하죠. 심판의 지연이 악에 대한 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에 분노하시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내 안팎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정의를 상실한 사회, 성장을 멈춘 교회보다 위태로운 것은 마땅히 분노할 용기와 기준마저 상실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우리가 보통 나쁜 일을 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이럴 때에도 한 번, 두 번 그 범죄를 했는데 곧바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곧바로 징계하거나 곧바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이 보일 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 이제 내가 막 가족들끼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소리도 지르고 속상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문을 딱 닫고 나가는데 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었다. 이럴 때는 아차 하나님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손가락 끼어도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또 손가락 끼까 봐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나 그 소리를 쳤는데도 막 싸웠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별일이 없는, 그러면요 그게 한 번, 두 번 축적이 되면서 사람이 담대해지는.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한다고 이걸 확 쭉 던지고 막 여기 새벽에 막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쪽에서 어떨 때는 강화 쪽은 조금 멀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런다고 평소에 또 착 들이다가 또 이렇게 아니면은 TV 시청하면서 있다가 딱 누워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유 그래도 별 거 없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다고 막 여기에서 막 이게 휙휙 날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한 번, 두 번 이러다가 보면 나태해지면 안 된다. 나태해지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꾸준히 기다리고 또 말씀대로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대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셔요. 반드시 건져주시고 여러분 또 뒤가 좋아요. 뒤가 훗날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평안하고 기쁜 어떤 그런 결과와 결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이려 든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막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야, 참 난 진짜 놀랐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늘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막 맨날 싸우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또 교인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은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아. 이거 뭐 겁주고 막 이런 이야기 그거 안 먹어도 돼. 그렇지만 결과가 안 좋아. 안 좋아. 무조건 안 좋아. 그래 여러분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재짓기 할 때 싸움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신앙은 신앙이고 지금 이건
재직회는 재직회다, 당회는 당회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회도 우리 교회 같은 당회 없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재직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또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자기들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성도들 좋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는 스스로 자기가 나 괜찮다 이러면 좀 꼭 나갔잖아. 우리 아내가 늘 그러죠. 어떻게 자존감이 저렇게 센지 박영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센지 자기 좋다는 거 스스로 안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좋으셔요.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사명이라는 게 왜 하나님 지금 저분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벼락 한방 팍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 딱 주시면 하다가도 멈추고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한번 여기 벼락 나한테 떨어뜨려 보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믿지 않겠냐고. 벼락 한번 주시라. 어디 계시냐고. 나만 하나님 있으면. 그런다고 하나님 거기에 벼락 한 방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있는데 뭔가 하면 거기에 이게 참 아이러니고 우리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거 그게 뭔가 하면 거기에 그 교회 성도 훌륭한 성도 또 훌륭하신 또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단련을 받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어떤 그 시간, 정해놓으신 그 어떤 규정 아래에서 규정 아래까지는요 보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막 그러면서 사람 내쫓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지금 막 벼락 떨어지지 않고 질병 오지 않고 막 그래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 자기 뭡니까 때까지는 하나님이요. 그 다른 사람도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박영준 목사도 좀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 악의 어떤 세력의 어떤 그것이 허용하고 열어놓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쓰임 받았잖아요.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아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가룟 유다 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 내가 악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섭리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아셨죠? 데모한 사람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내가 막 돌 던져주고 그런 데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뭐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시위를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바로 그 사실은 그 미국의 흑인들 인권 뭐 이런 거 할 때 평화 시위 했던 거. 두드려 맞아도 막 마틴 루터 킹이나 이런 사람 두드려 맞고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비폭력 그걸 한 거예요. 그 희생을 기꺼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런 방법. 아셨죠? 예. 너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예? 아내로 이야기할 사람들은 너무 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혹시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거나 너무 속상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폭력으로 하시면 안 돼. 뭐 핥힌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말 한마디도 안 지고 나를 똑바로 한번 쳐다봐요. 한마디도 안 지고 막 끝까지 막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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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말 폭력이 더 무섭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요즘 내가 이렇게 말로 조금 한마디씩 이렇게 훅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했던 죄다 생각하고 내가 참을 때가 많아요. 그럼 또 진짜인 줄 알고 웃자고 내가 좀 어떻게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웃자고 하는 소린데 진짜인 줄 알고 속으로 또 우리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좀 그러지 좀 말하고 목사님이 예화를 쓸 때는 사모를 쓰고 가정에 자식을 쓰고 이럴 때는 어디 다른 사람 쓰면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래 집도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절대로 오해하면 하여튼 그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이건 봐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의와 그 악을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악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꼭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첫 마디부터 긴박한 호흡이 느껴지죠. 맹수들의 먹잇감을 쫓듯이 대적들이 시인을 압박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거짓 증거로 그를 지금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데는 참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반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어떤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분의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평소의 인품이나 이런 것으로 좋게 봤으면 그냥 좋게 보세요. 그냥 봤던 대로 나는 그렇게 안 믿을란다. 이런 마음으로. 참 그까지 가면 성인군자긴 해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여기 보고 있다. 이상학 집사님 대머리 이렇게 이러면서 굉장히 정력이 세가지고 막 좀 여자 문제가 있다던데 이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 알죠? 또 이래가지고 소문이 또 막 그래갈까봐 걱정되네 이거. 사람은요 이렇게 의심이고 나쁜 거 거짓말하는 것을 한번 팍 심어주면 이게요 씨앗이 남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내한테 막 우리 목사님은 뭐 어디 뭐 재정이 어떠고 아니면 또 어디 뭐 살림하는 차를 놨다고 막 혹시 진짜 또 자다가 들어가지고 그럴까봐 걱정되네. 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확 강제로 팍 심어주면요 이게 나한테 잔상이 남고 씨앗에 이 잔상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러면서 의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나 막 이렇게 특별히 막 목사님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거나 우리 교회나 이런 거 부정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마음에 놓고 아니겠지 이러고 막 그러지 말아요. 마음에 잔상이 혹시 나오면 물어봐. 무조건 다 와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꼭 해야 돼. 사단은 그렇게 나쁜 겁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말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은 숨막히는 지금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 더 강렬하게 지금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기도 없이 단 한순간도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늘 먼저 찾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까지 기대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기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얼마나 많이 와요. 이번에도 막 코로나만 해결하면 좋겠다. 교회가 막 이런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결해 놓으면요. 다른 것도 옵니다. 신기하게도. 참 별 희한한 게 내 삶에 이 고통으로 오고 어려움으로 오고 참 그런 것들이 와요. 자식 문제로 오기도 하고 부모님 문제도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 사업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나와 또 인간관계 옆집하고 막 불편해서 막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남편하고 힘들어서 오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매번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대적들의 공격에 심각한 내상을 입은 이 시인이 주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자에게 찢기듯이 영원히 찢겨도 나는 좋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불의에 영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 리 없다고 믿은 거예요. 이런 떳떳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 자신을 꼭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꼭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참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함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욥처럼 지금 이 시인처럼 여호와 내 3절에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내가 앞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나를 잡아서 짓밟게 하고 영광을 먼지 속에 가도록 나를 대적의 손에서 짓밟게 하시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10절 보면 정직한 자들의 방패가 되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유일한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억울한 죽음, 희생자들의 탄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17절까지를 보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자신의 함정에 빠져서 거짓 고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아내나 이런 데 보면 옛날 어른들이나 이런 데 보면 남편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좀 속상하게 당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 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겨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이겨내신 거 아니에요. 다 승리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해도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더 이렇게 하나님께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불의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패배에 참여해야 돼요. 정의로운 패배. 정의로운데 내가 졌다고 하면 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끝까지 나의 정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억울했는데도 내가 욕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욕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참아주고 또 용서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조롱한다 해도 불의한 성공을 위해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겠어요? 왜 내가 속상한데도 막 같이 폭력 쓰지 않고 같이 화내지 않고 내가 참아낼 수 하나님을 믿는 무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합니까? 억울한데 아닌데 분명히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그 믿음이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함을 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지금은 성성하고 성행하고 막 그러면서 악인이 이긴 것 같이 보여도 분명히 아니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성경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믿음 가운데 이 새벽기도 해도 안 되네.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속일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영상 있잖아요. 김연아 씨 그 영상도 그렇고 김연아 씨가 난 그 이야기하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지 김연아 씨 그 성공 그리고 이겨냈을 때 환희 기쁨 그건 잠시고 금메달을 땄을 때의 그 기쁨은 잠시고 항상 현실로 돌아오면 항상 연습 또 연습 그러니까 고난 항상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런데 그 고난인데도 그걸 참아내고 끝까지 99도를 넘기는 건 99도 넘긴 것과 넘기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환희와 그 기쁨 거기에서 오는 부 이런 것들이 그걸 넘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느 99도의 이 임계점을 탁 넘기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대부분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요. 적당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도 막 이만큼 매달리면 됐지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매달려도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돌아보면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은 훨씬 크다는 걸 결국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를 위해 대신 분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